자,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사사기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소페팀이라고 하는데 지도자, 재판관을 뜻하거든요. 근데 왜 사사가 됐냐? 우리는 잘 모르는 말인데 우리 옛날 어른들은 중국에서 재판관이나 지도자를 가리키는 사사라는 한자 말이 있어서 그 말을 갖다가 초기에 성경 번역할 때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2장 앞부분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무슨 내용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사실부터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2절에 나오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세운 우상의 제단을 헐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다고요?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이 얻을 땅에 남은 것, 얻어야 되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땅을 포함해서 땅을 분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정복의 과제가 남은 땅들을 받았고 계속돼야 될 것이 뭡니까? 싸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우리가 여호수아 17장에서 본 것처럼 그 땅에 버티고 있는 대적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좋은 땅에는 아주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대적이 머물고 있었단 말입니다. 자, 1장 27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요. 1장 27절이 있죠. 27절 끝부분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이 살던 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물러갈 테니 쉽게 가져가십시오 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든 자기들이 살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해야 했는데 믿음의 순종으로 나가지 못했고 어땠습니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3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때 우리의 인격성을 떠나서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과 무관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아니시죠.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싸우지 않으십니다. 내가 일어나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돕는 손길을 접어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트리고 정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깨트리고 정복한 것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 옛사람의 몸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 옛사람, 우리의 죽을 몸 안에 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성도는 그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 그 어둠의 권세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서 죄악을 물리치는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이 싸우기를 포기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대적을 내쫓아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3절 거기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남겨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신다고 거기 3절에 씁니까? 옆구리에 가시, 그리고 올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신답니다. 근데 옆구리에 가시인데 어때요? 그냥 스펀지로 곱게 싸가지고 그냥 붙여놓은 가시가 아니죠. 그냥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올가미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아프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입니다. 예상치 않을 때 나타나서 발목을 묶어버리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올무입니다. 그들이 도전하지 않고 그들이 싸우지 않은 그들의 대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을 올가매는 올무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들을 때 기분 좋은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거기 4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다 슬피 목소리를 높여 웁니다. 괴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결코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듯 어느 땅, 만주든 일본이든 어느 땅을 점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합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그 어둠의 영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죄악의 욕구들을 물리치는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평화에 대한 사람들의 큰 착각이 있는데요, 그건 싸움이 없는 것을 평화로 여기는 것입니다. 싸움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싸움 없이 누리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입니다. 싸워서 승리한 결과로 누리는 평화가 진짜 평화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동화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행복할 거고, 내가 어딘가에 있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백마 타고 오는 왕자님, 백마 타고 오는 동화 속의 왕자님 같은 분이 오시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요, 백설공주같이 예쁘고 착한 그런 공주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자, 동화의 결말,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 어느 곳에 함께 있으면 동화의 결말 뭡니까? 그 후로 계속해서 그 후로 쭉 행복하게 살았더라. 가능합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어떤 사람을 만난다면, 어디에 있는다면 그 동화적인 결말이 가능합니까? 이런 생각은 완전 착각입니다. 그런 현실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젊은 지혜로운 엄마를 아는데요, 이 엄마는 아이에게 동화를 읽어줄 때 항상 끝을 자기가 각색한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5살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화의 끝은 되게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후로 쭉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 후로 쭉 두 사람은 내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건 동화입니다. 그건 꿈이에요. 그건 환상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현실태로 바꿔서 읽어줘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면서 서로 노력한 만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읽어준대요. 그게 현실이니까. 자기가 살아보니까, 자기가 살아보면서 터득한 결론 아닙니까? 살아보니까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쭉 행복하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가 노력한 만큼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동화 속 동화적인 환상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떻게 한탄합니까? 나는 그런 멋진 사람을 못 만나서, 왜 나는 그런 왕자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나는 왜 그렇게 예쁘고 착한 사람을 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그런 어리석은 슬픔과 원망을 품습니다.
어쩌면 동화의 무책임한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꿈과 환상을 줍니다. 그 엄마가 그걸 아니까 자기 아이에게 그렇게 현실로 각색해서 동화를 들려준 것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수정이에요. 어땠다고요? 싸우고 화해하고 서로가 노력한 만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싸움이 멈춰지면요, 많은 것이 함께 멈춰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싸우지 않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 사람과 끝내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는 거 염려 많았는데 염려하던 것과 다르게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다 잘 맞던가요?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 잘 맞고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자주 들어본 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찌 그렇게 안 맞습니까? 징하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말 별로 안 들어보세요? 어찌 그렇게 안 맞는지 징하다고. 이런 말 참 많이 들어요. 잘 맞는 사람일 줄 알았고 잘 맞춰질 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어떻습니까?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은 잘 맞죠? 그럽니까? 온라인이라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은 나하고 아주 잘 맞죠? 그런가요? 대부분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인데도 나하고 잘 안 맞습니다. 왜 그렇게 안 맞는지, 안 맞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안 싸우는 게 최선입니다. 그런데 안 싸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를 깎고 너를 깎아야만, 그래야만 들어맞게 되고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나를 깎는 싸움, 너를 깎는 싸움, 함께 맞춰가기 위해서 깎아내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맞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찌르죠. 핥힙니다. 서로에게 고통을 줍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꼭 또라이 같은 사람 있죠? 또라이만 있습니까? 4차원도 있습니다. 그러기만 합니까? 유난히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든 것도 없이. 그런가 하면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 일을 자꾸만 떠밀어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부서나 저 지사로 옮기면 해결됩니까? 그런 사람 없는 곳이 있나요? 아닙니다. 물론 더 많고 조금 적을 수는 있지만 어디에나 그런 사람은 있고 없다가도 생겨납니다. 문제는요,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이 나를 또라이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4차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으로, 또 게으른 사람으로, 이를 남에게 떠미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싸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갈등을 주고받으면서 갈등하면서 아픔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죠. 물론 사람 중에는 그냥 아예 싸움닭처럼 늘 싸울 태세를 하고 쪼고 찌르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야차하면 그냥 들이받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싸움의 요구가 그런 사람 되는 싸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어떻습니까? 파국을 만드는 것밖에 다른 결과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잘 싸우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짓밟아서 너를 이기고 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의를 위한 싸움입니다. 평화를 위한 싸움입니다. 나도 너도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 앞에 굴복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깎고
나도 깎으면서 맞춰가기 위한, 서로가 부드럽게 맞춰 돌아가기 위한 씨름. 그것이 성도가 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어가는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싸움이죠. 혈기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보자, 혈기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징호를 쏟아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의를 이루기 위해 싸우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내기 위해 싸우는 싸움이고, 축복으로 저주를 덮어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첫 번째 싸움의 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의 내면입니다. 내 안에서 분노를 꺼트리기 위한 싸움, 복음의 은혜 안에서 분노를 녹여내는 싸움, 내 안에서 미움과 증오를 소멸시키는 싸움, 복음의 은혜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죠. 내 내면에,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한 씨름, 그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내 옛사람을 타고 일어나는 죄의 욕망을 마주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씨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킴으로 하는 것이죠. 먼저 자기 혼자만의 싸움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 우리의 평화는 전진합니다. 완성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점점 전진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멈춰지면 평화도 멈춥니다. 있던 평화도 점점 잃어갑니다. 이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은 사람이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성도입니다. 그 생명으로 옛사람의 죄와 우리는 쉼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어가고 있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죄와 싸운다, 막연하게 난 죄와 싸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삶에서 지금 현재 가장 현저하게 어둠이 장악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취약전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 중에서도 유난히 내가 잘 지고 내가 잘 넘어지는 그런 전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선, 그 한 곳을 1차 격전지로 정하고 거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이 승리를 얻고 거기서 승리의 교두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그 취약전선, 또 가장 연약한 부분 다 달라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비교의식, 그리고 교만, 이런 것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것에 많이 시달리는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잘 제어가 안 되는 혈기와 분노를 대항해서 싸움을 지속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난히 게으르고 안일한 삶의 습관, 그것과 싸우는 싸움이 시급한 경우도 있고요. 더러는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생활의 습관과 씨름해야 될 사람, 혹은 습관적인 거짓말이나 욕설, 험담하는 습관과 싸워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자꾸만 찡그리는 인상을 밝히기 위해서 매일 거울 앞에서 씨름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이 나에게 보는 건 중요한 참고점이 되겠지만 남이 무엇을 싸우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가야 될 영의 씨름, 믿음의 싸움, 의의 싸움이 뭐냐? 내가 어느 부분에서 기필코 싸우고 도전하며 승리를 일궈내야 될 것인가? 포기하지 않고 선한 싸움 이어가야 될 그 한 부분, 다른 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싸움을 우리가 멈추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야 됩니다. 내 삶에서 어둠의 영역에 가장 많이 눌리는 영역, 휘둘리는 영역, 이 영역을 1차 목표로 정하고 거기서부터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싸움을 지속해야 돼요. 한 달, 두 달,
뭐 혹은 1년, 2년 멈추지 않고 그 싸움에서 내가 하나의 승리를 일궈내야 됩니다. 하나의 승리를 얻어낼 때 싸우는 법을 알게 되고 승리하는 법도 알게 되고 다른 전선도 취약 전선을 점점 승리의 전선으로, 그래서 견고한 성,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는 의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목표가 없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를 지금 오늘 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싸움이 그쳐지면 평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멈췄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찌르는 가시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그냥 도전하기 싫어서 내버려 뒀던 그들이 자기들을 묶는 올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시도 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건데요, 이스라엘이 싸우고 정복하지 못한 이 민족이 무엇이 됐어요? 가시와 올무가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을 찌르는 옆구리의 가시, 그리고 그들의 발목을 묶는,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가시와 올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옆구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묶어 넘어지고 꼼짝 못하게 결박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줍니까? 고통을 주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런데 가시와 올무로 고통을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까? 그게 끝입니까? 만약에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건 저주입니다. 재앙입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깨달음,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올무를 통해서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을 뉘우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려는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가 그 섭리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시와 올무를 통해서 그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새롭게 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 인생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가시들이 있어요. 너무 아프게 찌르고, 그 찌르는 게 몇 번 찌르고 마는 게 아니라 인생의 날 동안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그런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저주가 아닙니다. 그 가시도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 가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예요. 이스라엘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가시와 올무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소멸됐을 거예요.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올무를 통해서 그들을 붙드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섭리를 향해서 보존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바울이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어요. 그를 고통스럽게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에 은혜가 있다라고 바울도 고백했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치게 만드시려고 고통스러운 가시를, 사탄의 사자로 여겨지는 그 가시를 두셨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옛사람의 죄가 솟구치는 면에 있어서는 바울 사도라도 예외가 안 됩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솟아나는 옛사람의 교만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사탄의 사자가 되는 가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고하지 않고 교만을 떨치고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음에 감사하게 되었던 거죠.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를 통해 겸비하게 살아가도록 눌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 사도가 발견한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가시도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고통스러운 가시처럼 느껴져도 그것까지도 충분히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의의 싸움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가시를 통해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에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히 의의 싸움 그치지 않고 도전함이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롭게 하고 마땅히 싸워 나가야 될 의의 싸움 멈추지 않고 도전하며 계속 이어가기를 결심하고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싸움의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혈과 육으로, 분노와 혈기로는 결코 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영의 싸움, 의를 향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한, 사랑을 위한 싸움, 평화를 위한 싸움, 나 자신의 옛사람을 꺾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의에 굴복하는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며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시도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내 삶의 고통스러운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을 깨닫고 더욱 겸손히 굴복하여 의의 싸움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내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 가족과 친족들에게 선물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